출애굽기 15장. 출애굽기 15장 21절입니다. (22절) 2절입니다. 22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 15장 출애굽기 15장 22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되 그들이 나와서 수르가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이 물이 섞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셨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복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이 내리는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가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을 여제 마셨더라. 아멘. 아멘. 네. 성경에는 물에 관해서 기록된 것이 참 많습니다. 어쩌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물을 얘기하는 것 같은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물에 관한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께서 물을 창조하시죠. 위의 물과 아래 물을 창조하셨다고 했어요. 첫 창조부터 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7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류를 물로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4장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나가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요단강을 건너서 물을 건너서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죠. 이와 같이 성경은 참으로 물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과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해주시는지를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도 물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 나와서 이제 사흘 길을 걸어가서 그들이 만나는 곳이 마라의 쓴물이에요. 그러니까 물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께서 오늘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분이 누구신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시는지 해서 좀 더 깊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셔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십니다. 15장 전반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미리암이 자신들을 홍해 바다에서 건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구원의 은혜, 구원의 역사심이
찬양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춤을 추며 노래했던 그들이 3일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3일 길을 걷고 난 다음에 마실 물이 없었어요. 광야는 물이 흔한 곳이 아니죠. 그래서 마실 물이 없이 3일을 걸었으니까 그들의 갈증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컸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들이 또 원망을 합니다. 지금 3일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했던 그들이 3일 후에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냐면 하나님을 원망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성경을 쭉 보면 하나님은 꼭 어려운 상황을 만드시는 것 같아요. 힘든 상황을 만드시는 것 같아요. 고난을 만드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홍해 바다를 건너오게 하셨으면 평탄하게 잘 갈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물이 없어 물을 마시려고 보니까 물이 쓴 물이에요. 독이 든 물이에요. 먹을 수가 없는 물이에요. 이런 또 고난을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일하심이 어떤지는 저의 이 이성으로는 감히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심이 하나님 자신을 얘기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큰 구속의 그림을 그려가시는 데 있어서 꼭 이런 어려움과 힘듦과 고난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은 안 되는 것 같은, 꼭 그렇게 어려운 힘든 문제를 닥치게 하시고 그 문제를 풀어가게 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하나님 자신을 설명하고 하나님의 뜻을 설명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심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제 삶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70년을 살아오면서 제가 만들어낸 어려움이 훨씬 더 많죠. 하나님이 제게 주신 것보다는 제가 만들어낸 어려움이 훨씬 많지만, 그러나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 부분을 해결하시고 통과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지나다가 또 어려움과 고난이 있게 되고 힘듦이 있게 되고 그 시련이 있게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또 응답하여 주셔서 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그 문제 해결 속에서 제가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의 그 크심을 더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일하심에 대해서 더 제가 분명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까지예요. 제가 지금 거의 두세 달 전부터 제가 너무나도 힘들고 제 삶에 있어서 아마 제일 힘든 기간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어려운 기간이 있었어요. 그 기간 속에서 하나님이 제게 어떤 일을 시키냐면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제가 제일 많이 기도했던 시간이 언제냐? 제가 바로 요즘에 그 고난 속에서 제가 제일 기도를 많이 했던 시간 같아요. 저는 이제 제 차에 앉아서 기도하는 걸 즐겨해요. 왜냐면 이게 이렇게 갇혀있는 공간이고 또 거기는 이제 오디오가 있으니까 찬양을 틀어놓을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공간 속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제 방이 있지만 저는 기도하려면 차에 가요. 기도하려면 차에 가요. 그래서 차에서 앉아서 기도해요. 그러니까 많은 시간이 제가 차에서 보내는 시간인데, 차에서 보내는 시간 속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로 안타깝게 외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두심과 하나님의 그 일하심,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해서 조금씩 저에게 더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깊어지니까 그만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더 깊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 두세 달 전에 알아왔던 하나님이 몇십 년 동안 알아왔던 하나님하고 제가 두세 달 동안 고난 속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알아왔던 거하고 견줄 만큼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저에게 참으로 많은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안타깝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 지금 우리는 수없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같이 계시다고 얘기를 했지만 머릿속에 있지 실제로 이것이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아니면 내 마음 속에서 실제로 이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확신, 믿음,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이 조금씩 더 저에게 확신시켜주고 가르쳐주시는 시간이 아니었는가. 뿐만 아니라 지금도 더 하나님을 알기 원해요. 정말 눈물로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정말 저에게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런 기도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고난이라는 것 자체는 하나님 앞에서 필수적인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어려운 문제에 당착하게 됩니다. 4일 길을 걸어서 왔지만 그들이 만나는 것은 쓴물이에요. 죽음의 물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물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겠죠. 분명히 있겠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다를 가르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며 그 하나님이 오늘 왜 이렇게 또 쓴물을 만나게 하시는가? 그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그 이유를 여러분과 함께 찾아오고 그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4일 길을 왔다고 그러죠. 4일 길.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3일 길이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죠? 예,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는 시간이 3일 길이었어요. 그렇죠? 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나와서 마라까지 오는 길이 3일 길이었어요. 3일 길이었어요.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이 가나 혼인 잔치에 갔을 때 처음에 뭐라고 하냐면 3일에라고 되어 있어요. 한글 성경에는 3일 후에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에는 후라는 말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3일에 그랬어요. 그렇다면 요한복음 2장 가나 혼인 잔치의 사건은 3일이라는 속에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이 3일. 그 3일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며칠 만에 부활하셨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시간적으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시간까지 시간적으로 3일이면 72시간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72시간이 안 돼요.
3일이란 말이 여러분 이 산술적으로 72시간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3일은 성경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속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 시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예배의 시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을 걸어서 마라에 도착했어요. 그 3일이라는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도하고 요구한 바가 뭐냐면 하나님의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제 마라를 지나면 엘림을 만나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할까요?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바뀌어 가실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은 며칠이라고 얘기했죠? 3일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의 인생은 3일길이에요. 3일길. 내가 태어나서 죽는 그 시간까지 우리는 3일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이 3일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오늘 우리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예배하는 자로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매일매일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오늘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3일길의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갈증이 심해서 이제 마라라는 곳에 있는 물을 먹으려 했을 때 그 물을 써서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 물을 먹을 수 있는 물로 바꾸기 위해서 뭐를 하냐면 나무를 하나 던져 넣습니다. 네, 나무를 집어넣으니까 그 나무가 물속에 떨어지자 그 물이 먹을 수 있는 물로 바뀌는 거예요. 이 나무가 무엇을 얘기하느냐라면 이 쓴물이 단물로 바꾸는 이 생명을, 죽은 물을 생명 있는 물로 바꾸는 역사하심이 이제 마른 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새 생명의 역사를 일으킬 것을 마라의 쓴물을 통해서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오늘 이 마른 막대기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쓴물에 떨어지자 이 생명의 물로 바꾸시는 이 기적의 역사가 신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말씀해주고 있는가를 여러분하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는 가나 혼인잔치의 사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에는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만나는 사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은 수가성 우물에서 한 여인을 만나는 사건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2장, 3장, 4장은 사실상 한 묶음으로 봐야 돼요. 따로 떨어져 있는 얘기가 아니라 2장의 사건과 3장의 사건과 4장의 사건이 하나의 사건으로 이어져야 돼요. 2장에서도 물을 얘기합니다. 3장의 니고데모에게도 물을 얘기하시고 4장의 수가성 여인에게도 물을 얘기해요. 여러분 3장에 니고데모에게 물을 얘기할 때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질문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거듭나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주님 앞에 뭐라고 질문했어요? 내가 그럼 다시 엄마의 모태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라고 할 때는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는 물 얘기를 하시죠. 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가나 혼인 잔치에도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주님의 기적이 있고, 니고데모에게도 구원을 말씀하시면서 물을 얘기하시고, 4장에도 수가성 여인에게 물을 얘기하시면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 사건을 하나로 뭉쳐서 우리는 마라의 쓴물의 사건과 연관시켜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요한복음 2장 가나 혼인잔치 사건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입니다. 물이, 이것은 율법의 물이어요. 결례의 물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만듭니다. 사실상 이 물은 죽은 물이에요. 죽은 물.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것은 산물이에요. 산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른 막대기가 되시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물과 같은 인생을, 율법 아래의 인생을 이제 새로운 물, 살아있는 물로 바꿔주시겠다라는 가나 혼인잔치의 사건의 기적의 표현이거든요. 지금 예수님께서 예수님 어머니가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예수님 앞에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직은 내 때가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내 때가 아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4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때가 이르니 지금인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이 요한복음 2장, 3장, 4장에 흘러가는 이 구속의 스토리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실상 4장에 가서 수가성 여인한테는 내 때다. 그 때가 언제냐? 지금인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마라의 사건은 3일길 속에서 진정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로서 존재를 확인시켜주는 시간이었다라고 말씀드리면, 지금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잔치의 사건을 물로 포도주로 만드는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도 진정 이제는 예배드릴 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길 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이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릴 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 시대가 이 시대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가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느냐고 구원을 받느냐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물은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수예요. 생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부활하시고 보내주시는 성령의 사역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성령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를 찾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를 세워가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가 온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수가성 우물에 도착하십니다. 제자들이 다 무엇을 음식을 구하러 갔어요. 아마 이제 예수님 혼자 계시고 싶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인을 만나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물로 시작합니다. 물 좀 달라.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그러냐. 이렇게 시작된 물의 얘기가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서 내 남편이 5 있고 지금 6째 하고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6번째 살고 있는 이 여자의 마음속에 갈증이 있는 거예요.
갈증이 있는 거예요. 행복한 삶이 아니에요. 뭔가 자기를 채워줄 수 있는, 정말 이 갈증을 채워줄 수 있는 물이 없단 말이에요. 아무리 남자를 바꿔대도 자기의 마음을 충족시킬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만나서 네 남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엉뚱하게 생뚱맞게 이 물길로 온 여자를 향해서 남편 얘기를 하냔 말이에요. 분명히 남편 얘기를 꺼내신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이 있는데 그 물을 마시면 평생토록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래서 나에게 그 물 좀 달라. 그랬더니 바로 내가 그 물을 줄 자야 라고 한 거예요. 내가 그 물을 너한테 줄 수 있어. 이 얘기는 뭐냐면 너 남편 6이 있었지만 그건 다 네 남편이 아니고 진짜 네 남편은 나야. 나 7번째의 남편인 나. 제가 요한복음 2장을 강의하면서 말씀드리면서 돌 항아리가 6개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7번째 항아리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했죠. 똑같은 얘기예요. 수가성 여인이 6명의 남자가 있었어요. 다 아니에요. 7번째 남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정한 신랑이에요. 그분이 그의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생수를 줄 수 있는 유일한 신랑이에요.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가 바로 이때랍니다. 요한복음 2장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은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만든 사건과 똑같은 사건이에요. 똑같은 사건이에요. 예? 물이 포도주화 되는 것, 죽은 물이 살아있는 물이 되는 것 같이 이제 마라의 쓴물이, 죽은 물이 살아있는 물로 바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것이 가능하다. 계시록 7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17절. 한번 읽어주시죠. 쉽네. 7장 17절입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예,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수에 흠뻑 젖어서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로 쓰게 될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무엇을 하려니까?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쓸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준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씻어준다. 왜냐? 왜 눈물을 씻어준다라고 표현할까요? 눈물을 흘렸으니까요. 언제 흘렸어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많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죠.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씻어주시. 이제 그곳은 슬픔이라는 곳이 없어요. 아픔이라는 곳이 없어서 6명의 남자를 갈아치워야 될 그런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매일 갈증이 나서 12시 정오에 물을 길러 나오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먹을 물이 죽어있는 쓴물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는 영원토록 솟아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생명수를 마시며 살아가는 그곳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창세기 1장에 제가 하나님께서 위의 물과 아래 물을 만들어 주셨다라고 했죠. 아래 물은 쓴물이에요. 위의 물은 단물이에요. 아래 물에 속한 자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예요. 그러나 위의 물에 속한 자들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위의 물에 속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두 나무를 두세요. 하나는 생명나무고 하나는 선악과예요. 선악과는 쓴물이에요. 생명나무는 단물이에요. 지금 성경은 처음부터 쓴물에 속한 것과 단물에 속한 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마라에 들다 놓고 너희들이 누구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들은 쓴물에 속한 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쓴물에 속한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나무를 집어넣더니 단물로 바뀌어져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자가 되었다. 너희들은 단물이 된 자야. 쓴물이었는데 이제는 너희들은 단물이 된 자야. 너희들은 예전에 그냥 물이었는데 이제는 너희가 포도주가 됐어. 예? 지금 이 사건이 출애굽기 15장의 마라의 쓴물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더 깊이 하나님을 묵상해야 될 것은 내가 쓴물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쓴물이었어.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단물로 바뀌어져. 나는 선악과와 같은 자였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나무에 속한 자, 생명수를 먹으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됐어요. 제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 저에게 이 생명수의 그 큰 기쁨이 내게 날마다 넘치게 해 주옵소서. 이사야 12장에 이사야가 뭐라고 외치냐면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리라. 기쁨의 물을 기르리라. 기쁨으로 기르리라.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는 나의 생명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수가 내 안에 넘쳐야 돼. 왜 이렇게 내가 생명의 은혜를 모르고 살았는가? 생명의 은혜를 내가 왜 모르는가? 생명수를 마시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는데 왜 내가 이 세상에 쓴물을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 쓴물이 있으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쓴물을 바꾸시는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여러분 쓰셔야 된다고. 그래서 날마다 이 단물의 기쁨이 이 생명수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넘쳐야 되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넘쳐 흘러야 되지 않겠느냐. 네? 그냥 입만 벌리면 쓴물이 나고 여러분들이 걸어가면 쓴물이 나고 여러분이 생각하면 쓴물이 나오는 그런 인생이 아닌 생각하고 마시고 먹고 오늘 하는 일들 속에 예수님의 그 생명의 물이 7번째 남편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의 물이 7번째 항아리에서 포도주가 넘치는 기쁨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그 은혜를 성경은 우리에게 엘림의 사건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출애굽기 15장 마지막 부분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7절을 보겠습니다. 읽어주시죠.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들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예, 그들이 조금 더 걸어갔더니 그곳이 어디예요? 엘림이라는 장소예요. 근데 엘림이라는 장소는 뭐가 있었냐면 오아시스예요. 광야의 오아시스예요. 거기에 물 웅덩이가 몇 개 있었다고요? 12개. 종려나무가 몇 그루예요? 70그루예요. 여러분, 성경은 산술적으로 꼭 맞느냐 안 맞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물 웅덩이가 12개라고 하는 것은 세려보니까 딱 12개더라. 물론 그럴 수 있어요. 딱 12개. 나무를 세려보니까 딱 70개더라. 그런 부분보다는 더 중요한 얘기가 10이라는 숫자와 70이라는 숫자가 하나님이 무엇을 얘기해 주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12라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잖아요. 한 지파의 한 구덩이만 차지해도 충분히 그들이 먹을 수 있을 만한 풍성한 물이에요. 그죠? 예, 그 풍성한 물이에요.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는데 70이라는 숫자는 7에다가 열을 곱한 숫자예요. 그러니까 7은 하나님의 완전한 숫자, 하나님의 일하심, 구원의 완성, 언약의 완전 숫자가 7이라는 숫자인데 열은 만수의 충만의 숫자예요. 70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충만하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구원이 열방 가운데 나갈 것을 표현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할 때 몇 명을 파송했어요? 70명이었어요. 70명을 파송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를 파송한 이유가 이제는 모든 열방을 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70명을 파송한 거예요. 이제는 오아시스는 단물이에요. 생명의 물이에요.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서 조금만 더 가면 엘림이 있었어요. 못 봤죠. 못 생각했어요. 조금만 더 가면 엘림이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그 생명의 수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마라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원망한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가 목말라 죽게 하십니까? 물 좀 주십시오. 여기는 죽을 물, 쓴물밖에 없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단물로 바꿔주시지만 조금 더 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충분히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는 엘림의 오아시스가 준비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마라의 쓴물이 있죠. 그러나 엘림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엘림이 있다고요. 그게 며칠 길을 더 가야 될지는 모르지만 엘림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거기 가면 실컷 마실 수 있는 생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는 아주 넘어지잖아요. 아주 쓰러지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연단하신 후에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그 생명의 수를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이다. 네? 엘림이라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엘림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 앞에서 과연 내 삶이 하나님의 엘림의 삶을 누리고 있는가? 이 은혜를 여러분 삼아주시고, 혹시나 마라의 쓴물과 같은 것들이 혹시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거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소망을 잃지 마시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엘림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 이 분명한 확신, 이 믿음, 이 소망 가운데 오늘 우리의 이 마라를 이겨내는,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